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임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함께 자리 앉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쾌청한 오늘 주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우리 서로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만왕의 왕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다시 한번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험한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호흡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찬양처럼 아버지 이미 하늘의 해와 달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이들이 호흡 있는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원한 생명 말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또한 귀한 세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 그 말씀이신 주님께 날마다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 옷을 입고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또한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아주 또 그러면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자체가 영광이 될 수 있는 또한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 아버지 오직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중의 왕 주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호흡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말씀이 뼈대가 되고 기준이 되어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 높여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세대 될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을 때 주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지으셨던 것처럼 말씀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마음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나도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옛생활의 모습이 관성처럼 작용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보다는 죄와 벗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모습은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에 그렇게 애를 쓰며 나아가도 풀리지 않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좌절과 절망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누군가에게 위로받기 위하여서 마음속 깊이 있는 것을 이야기했다가 오히려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돌아와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서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빛과 말씀 되신 주님 임하셔서 우리의 혼돈되고 어그러졌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질서 잡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참된 것인지 참된 것이 아닌지 정말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손가락질과 비난과 원망과 정쟁과 갈등으로 가득 차고 있지만 그 혼탁한 죄 많은 세상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 비난과 갈등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를 주장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어그러졌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참다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도 요동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스컴과 들려지는 모든 소리에 귀를 막고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긍휼함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다시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절 교수님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202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 그 말구유에 오셨을 때에 그 구유가 지저분하고 아이를 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구유에 예수님께서 누이시지 않았겠죠.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이 죄로 얼룩지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모든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저도 이번 주 보내면서 저도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어떤 분을 찾아가서 제가 그 전에 연약해서 저도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잘못했던 것을 그분께 용서를 구하고 제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 드렸더니 그분도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마음 가운데 계속 저를 볼 때마다 걸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 내려간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뭐 직분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겪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여라도 어떤 문제, 여러분의 그 구유에 주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혹여라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남은 시간 하나님 내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 그렇게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보여주셔서 그 모든 것,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채우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8절 여러분 19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 뜻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함께 제목을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 믿으십니까? 아멘. 2020년도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제가 이제 스크랩을 해놓습니다. 이제 나중에 또 이렇게 보려고 이제 스크랩 해놨던 건데 2020년 12월 29일 인터넷 기사에 실렸던 기사와 함께 실렸던 사진입니다. 이게 뭐죠? 네, 1부 예배, 2부 예배 들으신 분인데 거의가 아니라 100조입니다. 100조. 제가 참 인상 깊게 이 기사를 접하게 됐는데 무슨 뉴스냐 하면 여기는 독일이에요. 그러면 이 100조가 어디에 있죠? 네, 철로 위에 있는데 철길 가운데 이 100조 한 마리가 꼼짝하지 않고 그것을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100조 때문에 열차 23대가 50분간을 가지 못하고 지연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관과 경찰관이 출동해서 이제 출동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100조가 앉아있던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다른 100조가 이 철로 위에 그 선로에서 전선에 걸려서 목숨을 잃은 곳 아래에 이 100조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경찰관이 출동해서 전선에 걸려 있었던 이 100조를 이렇게 내리고 선로에 앉아 있었던 이 100조를 인근 강가에 이렇게 풀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00조가 그렇게 앉아 있던 곳이 어떤 곳이냐? 자기의 아내, 그러니까 암컷이 죽었던 그 자리 밑에서 앉아 있던 거예요. 죽은 암컷을 자기 와이프죠,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애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100조를 보면서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00조는 자기 짝과 함께 어디든지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함께 사는 남편과 아내가 때로는 이렇게 말하죠. 같이 어디든 가자. 그러면 귀찮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은 다 사이가 좋으셔서 네,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조들은 자기 짝이라면 어디든지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목숨을 잃게 되는 일들이 있으면 그 옆에 앉아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100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를 보면서 그 밑에 댓글에 너무 감동적이라고, 너무 아름답다고, 살아서도 함께하고 죽어서도 함께 동행하는 그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렇고 인간의 세계에서도 그렇고 끝까지 동행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저도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어떤 노 부부가 서로를 위로 부축하면서 서로 이렇게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이런 영상, 그리고 그냥 길거리에 가다가도 머리는 희끗희끗하신데 두 분이 서로를 의지해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제 저런 노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모습으로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본문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으며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임마누엘의 임은 뭐죠? 임은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 임마누엘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두 번째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이야기는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임마누엘 그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어떤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중요한 이유가 뭐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리 쉬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 아니에요?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만 살펴봐도, 조금만 살펴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너무 크신 하나님. 인간하고는 대하기 어렵고 너무 높고 광대하셔서 이 인간이 감히 함께한다라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는, 만나는 것조차 두려웠던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높고 크신 하나님께서 작디 작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성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집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사냥 뿔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전진에 있던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다. 아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셨어요. 나타내셨어요. 잠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진동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라고 한다면, 지진이 나고 진동이 나고 번개가 치고 하나님이 너무 크신 그분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오 하나님, 제가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지진이 나고 진동이 나고 막 번개가 치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두려워서 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말은 뭐냐? 이제는 내가 저 높이에 있고 너무 큰 존재로 너희에게 다가가서 두렵고 떨 그런 만남이 아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임마누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작디 작은 그 인간의 그 삶 속에 들어오셔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디에 오셨어요? 어디에? 마구간의 말구유. 마구간에 오셨죠. 마구간은 뭐예요? 우리가 그냥 사는 그곳에 있는 동물의 우리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어요. 침투하셨어요. 더군다나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르릉 쾅쾅 하면서 막 진동이 나고 지진이 하면서 그렇게 오신 게 아니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때 막 우르릉 쾅쾅 하면서 진동이 나고 지진이 나면서 그렇게 오면 우리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아기를 봤는데 도망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기를 봤는데 우와 막 하면서 막 도망가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 아기한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어떻게 하셨나? 우리같이 낮고 낮은 사람들에게 아기로 오셔서 그 당시에 두려움 없이 주님의 손을 잡게 하셨고, 주님을 알게 하셨고, 주님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어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1장 첫 장의 시작이 뭐죠? 1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의 그 중심을 보면 뭐냐 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마태복음 1장은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으로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것도 임마누엘이에요. 마태복음의 첫 시작과 마지막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관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약속 임마누엘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오셨고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임마누엘로 임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주의 자녀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질문 하나가 딱 남습니다. 주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이 땅에 임하실 때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셔서 여러분 임마누엘 하시는 건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 동행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젠가부터가 왜 우리는 왜 나와 동행하시지 않지? 왜 이렇게 느끼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내 앞에 어려운 문제 앞에 있게 될 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때로는 고백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지? 왜 나만 이렇게 외롭게 홀로 있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임마누엘의 차이가 생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는 임마누엘은 뭐예요? 내 앞에 있는 갈등이 사라지고 내 앞에 있는 길들이 평탄해지고 착착착 진행될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그것만이 임마누엘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꿈꾸는 사람이었던 사람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꿈꾸는 것 때문에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요.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지요. 요셉이 구덩이에 있을 때는 주님이 안 계시다가 여러분 국무총리가 되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 아니에요. 형들의 배신으로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국무총리가 됐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이 그렇게 나아갔을 때 결국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집니다. 풀무불은 용광로 같은 그런 불인데 거기 들어갈 때 어땠나요? 주님은 희한하게 그 불에 던져지는 것을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럼 막아주지 않고 뭐 하셨나? 다니엘서 3장 25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내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굉장히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몇 명이 보여요? 4명이 보여요. 아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4명이 보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불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불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불에 들어간 그곳에 누가 함께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행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지 이사야서 43장 2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니 내가 불 속에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기 지금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 우리 상식에서는 동행이 뭐예요? 우리 상식에서는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물을 치워주는 게 동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물을 치워주셨어요? 안 치워주셨어요? 치워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 가운데로 갈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내 앞에 있는 불이나 물, 이것을 치워주시는 게 동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물과 불을 치워주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우리가 물과 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불에 타지 않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왜 물입니까? 하나님 왜 불입니까? 내가 그곳에 있더라도 내가 그곳에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6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같은 해에 12월에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겪고 났는데 제 아내가 낙심해서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철원까지 왔는데 하나님, 왜 한 번에 되는 게 없습니까?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는 했는데 언제 한 번에 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대요. 그때 제 아내가 어쨌든 고개를 끄덕이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번에 다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가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위축되어 있든지 침체되어 있든지 일어서 있든지 전혀 상관없이 내가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임마누엘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마지막 호흡기를 떼면서 숨이 거두어져서 이 나라에서 이제 마지막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호흡을 붙잡고 계시고 그때까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합니다. 아멘. 제가 가끔 이제 몇 분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혹시 뭐 소원이 있으세요? 뭘 바라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믿음이 있는 분들은 역시 달라요. 천국 가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쭤봅니다. 왜 천국 가고 싶으세요? 여쭤보면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천국을 경험하게 되죠? 천국은 뭐 죽어서 가는 데가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 정말 직면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자리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찬송가 438장에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이 있어요. 후렴 부분은 이렇게 빨간 글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에 살아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무슨 나라라고요?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고 착착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내 육체에 어려움과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삶 가운데 여러분 임마누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가 가는 그 자리자리마다 하늘나라가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셨어요.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동행하신다라는 것, 이게 제가 묵상하면서 아버지가 동행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쉽도록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저희 아버지가 진짜 그런 아버지는 아닙니다. 아셨죠? 네, 이제 다 듣고 나서 목사님 아버지가 저런 분이시래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해집니다. 저희 아버지는 만든 이야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차를 운전하시면서 그 옆자리에 항상 저를 태워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운전을 약간 좀 난폭하게 하세요. 이렇게 운전할 때 보면 앞차가 이렇게 있는데 안전거리 유지하지 않고 이렇게 바싹바싹 붙어서 가시는 그렇게 운전하는 분 여기도 안 계시죠? 네,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운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싹 붙어서 가다가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막 이렇게 가잖아요, 몸이. 그러면서 안전벨트도 저희 아버지가 안 하실 때가 참 많아요. 자신도 그렇게 앞으로 밀리면서 그런데 그 브레이크를 밟으실 때마다 제가 옆자리에 있잖아요. 항상 브레이크를 딱 밟으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날은 하루에 3번 정도 그러신 것 같아요. 진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네, 진짜가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좀 안전거리를 좀 이렇게 두시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그렇게 운전은 그렇게 하셔도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좀 보호해야 되겠다는, 이렇게 해서 보호가 돼요, 안 돼요? 네. 만약에 같은 차에 있지 않았다면 저를 보호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옆차에 있었다면 여러분 팔을 늘여가지고 저를 이렇게 막아주실 수 없는 거죠. 나를 보호하셨다라는 말은 뭐냐?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나와 동행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2024년을 되돌아보면서 수요일 날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잠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참 수고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었어요. 참 수고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이 얼마나 제게 감사했는지 1년 동안 그 행복했던 시간들, 너무나 또 감사했던 시간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했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마무리하는 이 시간 가운데 참 수고했다. 이 말이 와닿는 이유는 수고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뭐예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고 있었다 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내가 무엇을 하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수고했다. 그 말 한마디. 저는 이 세상에서 들었던 어떤 그 칭찬보다 주님께서 그 내면 가운데 주셨던 참 수고했다. 이 말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제 올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참 수고했다. 그리고 남겨진 2024년 뿐만 아니라 2025년도에도 내가 너의 임마누엘이 되어주겠다. 오늘 다시 한번 1년 동안 우리 하나님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물 가운데로 건널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이제 남겨진 2024년 그 짧은 날 가운데도 임마누엘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고요. 그리고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셔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1분 1초 내내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천국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마지막 약속,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그 이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 예수와 동행하며 1분 1초 천국의 그 기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하늘나라가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에 우리가 마음도 빼앗기고 눈도 빼앗겨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도 모르고 주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고 겸손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임마누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지 않은 찬양이지만 임마누엘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네. 그 이름은 임마누엘 그리스도 그리스도
다 함께 일어나서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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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세 그 이름은 임마누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작고 작은 나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임마누엘 하셨고 지금도 임마누엘 하시고 나와 임마누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자리가 하늘나라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 됨을 믿기에,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임마누엘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 보잘것 없어서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참 수고 많았다, 애썼다, 내가 너와 함께할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주님만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결단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가 물질 때문에 우리 가정도 일터도 사업장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들, 죄의 흔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혼돈 가운데 죄가 가득하고 관영했던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비난과 손가락질과 정쟁과 갈등과 안타까움 가운데 나도 한몫해서 거기에 동참하는 인생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회복시키실 주님의 능력과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움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숙으로 세워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한 주간 살아갑니다.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영의 양식이 풍족하여 주님의 자녀로 임마누엘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그 어디나 주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네 그 이름은 임마누엘